할렐루야. 수요일날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수요일 저녁에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또 아멘 하면서 그렇게 찬양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온 한 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죄송합니다. 심판하실 주와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주님 따라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엉뚱한 것 헛된 것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으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비끄러매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은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신 그 손 못 자국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며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피로 속죄하며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어둠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는 넘치는 은혜의 찬송이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 깊이로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깊이로 속죄함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또 여전히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혹 행하였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의롭다 하나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생각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부족한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된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들 나약함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아프게 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동일한 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복음을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들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귀하게 심겨지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각자 가지고 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선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좀 길긴 한데요.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에서 여러 번 계속해서 등장했던 또 다른 샌드위치 구조의 말씀입니다. 55절부터 65절까지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 받는 그러니까 샌드위치로 치면 그 안에 있는 뭐 햄이든 패티든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뒤로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빵만 먹는다거나 아니면 샌드위치의 속만 이렇게 빼먹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샌드위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꺼번에 같이 먹도록 되어져 있는 음식인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재판 그리고 베드로의 배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요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격렬하게 저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제자는 품에 품고 있던 칼까지 꺼내서 격렬하게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샌드위치 그 위쪽 빵의 내용이 어떠냐면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나마 베드로는요 멀찍이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발치를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따라 들어가죠. 나름 수제자로 불렸기에 그런가 싶다 생각되어지기도 하지만요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었으면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의리도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샌드위치 속을 건너뛰고요 66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일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이 현실로 하나하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모두가 걸려서 넘어질 거다,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요, 베드로는요, 호언장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었던 건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의 기적들을 많이 체험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짧게 설명되어져 있지만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서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던 어부 베드로에게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단순히 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하는 사람이 어이없게도요,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목수 출신인 겁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이니까요. 그 사람이 보기에 어디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하시는 대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한번 믿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물이 찢어질도록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지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요,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타지 않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셨을 때 화로다 내가 이제 망했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던 그분이 신적 존재인 것을 직감하게 된 겁니다. 그가 깨달은 거죠.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나의 완전한 부족함을 그분 앞에 아뢰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는요, 그 예수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가 물 위를 얼마만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물론 금방 주변을 둘러보며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버리기는 하지만 베드로에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랬던 베드로였기에 호언장담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말했던 겁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됐을까요? 채 하루도 반나절도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저녁이 되었고요, 새벽닭이 울기 전이니 거의 몇 시간 되지 않은 그러한 때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의 하녀가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군인도 아니에요. 그냥 하녀, 여자아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때 닭이 한 번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하녀가요,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똑같이 따라와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지금 안에서 신문받고 있는 그 사람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라고 두 번째로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요,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해 있었던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공동체 모두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패를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너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가 그 그룹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 그 그룹이 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잖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들과 나는 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야. 갈릴리 출신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을 구주로, 메시아로 따랐으니까 당신 말투를 보니 그 갈릴리 사람이네, 액센트가 그렇네, 그러니 그 예수 따르는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확신에 찬 말에요,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한 겁니다.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함께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이 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발견하고 엎드렸던 그러한 경험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시금 죄인된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를 부정한 그때 닭이 두 번째로 울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닭이 울자 베드로도 함께 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떠올랐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될 거야, 너 역시도 나 모른다고 할 거야. 닭이 두 번 울 때, 아니 두 번 울기 전에 정말로 베드로가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에 그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는 거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게 너무나도 창피했던 모양입니다. 그럼 그 시간에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요,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잡혀갑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가 예전에요, 인터넷에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유월절에 양 잡는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양이요 엄청나게 많고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요, 양을 이렇게 눕혀요. 양이 이렇게 서 있는다고 치면 이렇게 눕히는 거죠.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쭉 줄지어서 자기가 가져온 양 다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 끝에서부터 칼을 든 사람이요, 양의 목을 이렇게 하나씩 따면서 이렇게 걸어와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더라고요. 뭐 소나 개나 뭐 닭이나 죽을 때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뭐 닭은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옛날 시골에서 마당에서 닭 잡다가 잘못해서 놓치면 목이 막 붙어가지고 막 피를 뿌리면서 돌아다닌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뭐 개나 돼지나 막 뭐 소리 지르고 뭐 정말 지옥이 따로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살장에서 도축업을 하는 사람들
제정신으로 살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유월절에 양을 잡는데요. 양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정말로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제물이 되어진 그 양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이 마가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처럼 도망간 사람이에요.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윗절, 저희가 53절부터 읽었는데요, 51절하고 52절에 보면요,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고 제자들은 도망간 뒤에 그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런 얘기 아세요? 갑분싸. 요 정도 알면 그래도 젊으신 분인데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라고 이걸 줄여서 갑분싸라고 뭐 이것도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든지 다 줄이거든요. 법인카드도 법카 그리고 뭐 다 줄이는데 오늘 이 51절 52절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무슨 바바리맨도 아니고 어떤 청년이 이불을 덮고 가다가 이불을 뺐으니까 막 벗은 몸으로 뛰어가는, 이게 도대체 뜬금없이 아무 맥락도 없이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젊은이가 바로 마가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이 성경 가운데 집어넣는, 마치 렘브란트처럼 자기를 그 그림 안에 넣는 것처럼 집어넣었는데 이게 자기라고 밝히긴 또 창피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상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도망가기에 그냥 한 청년이라고 그렇게 남겨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자리, 그 식탁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 공간을 내어준 여인인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정확하게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성령의 체험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집에 제 친구가 전화해서 여보세요, 충민이네 집이죠? 충민이 있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받으시면 충민이네 집 아니다, 충민이 아빠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선 이렇게 저를 바꿔주셨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보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더 초대교회에 유명했던 겁니다. 마리아는 너무 많아요. 예루살렘의 마리아 해도 너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마가 하면 딱 아는 거죠.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마가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요, 그렇게 대단한 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마가, 근데 너무 부잣집 도련님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 넉넉한 집안의 아들인 거죠. 주변 사람들의 신앙의 열기를 전달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그 한계를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위기가 닥치면 그냥 그 자리를 도망쳐버리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51절 52절에 나와 있는 그 벌거벗고 도망가는 그 청년 마가의 모습이겠죠. 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에도 그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합니다. 외삼촌인 바나바를 도와서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마가가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마가가 가게 되는 그 지역에요, 강도가 많이 출몰했던 곳이래요. 그리고 전도 여행이 뭐 얼마나 즐겁고 또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정반대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참아낸 부잣집 도련님이 바로 마가였던 겁니다. 이 일 때문에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요. 그래서 같이 가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가요. 제가 할 길을 간다는 거죠. 바울이 보기에 마가를 또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맡겼는데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냥 그것을 내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렸으니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또 하라고요. 바울은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그냥 데리고 함께 사역을 떠납니다. 그 내용이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여기서 좋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그 바로 다음에 심하게 다투었고 갈라섰다라고 할 만큼 그냥 좋게 여기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격렬하게 반대했던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마가가 사역이 힘들어서 도망간 그 내용이에요. 베드로도 마가도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순순히 잡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롱당하는 것도 전혀 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마당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집권한 그 엘리트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LT 라이시 쓴 책에 보니까요, 가야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금이 풍부한 예루살렘에 기반을 둔 귀족 계층의 일원이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치인이었다. 로마 제국이 지방 지도자들에게 기대하는 바와 평민들이 그들의 대제사장에게 요구하는 바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을 타는 데 필요한 온갖 술책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당연히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높은 도덕적, 신학적 우월성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마땅한 걸 찾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더 조급했습니다. 60절 말씀 보시면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조급해하는 대제사장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결국 이들이 예수님에게 덮어씌운 두 가지 제명은요, 성전 모독 그리고 신성 모독,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것을 뒤엎은 것에 대해서 성전 모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결정을 참아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65절에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때렸는가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참아내십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해전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근데 사실요, 화면에 보이는 이야기가 원래 있는 이야기예요. 오자병법이라고 해서 손자병법과 버금가는 병법서인데요, 거기에는 저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필사직생 행상즉사 이렇게 돼 있어요. 행생즉사. 반드시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요행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이순신 장군이 따와서 한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전자, 이 앞에 있는 필사직생, 그것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반드시 죽으려고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시죠. 마가와 베드로는요, 후자처럼 살았습니다. 요행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어요. 베드로와 마가. 물론 그들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자칫 요행이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마가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가 그렇게 두 번이나 도망갑니다. 처음은 예수님을 떠나고 두 번째는 바울의 일행, 그 전도팀을 떠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요, 다시금 돌아와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라고,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거기에 나와 함께 갇혀 있는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엔 도망갔었는데 그가 다시금 사도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복음을 함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예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전에는 세상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마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복음 사역에 아주 요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는요, 말년에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이집트에서 선교 활동에 전념하면서 헌신자로 봉사하다 순교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며 마치 그가 했던 그 잘못을 하나하나 지워주십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요, 요행이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병법서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요, 이미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우리는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요, 죽고자 하면 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매 순간이 선택의 시간이죠. 수요 성경 강의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1시간을 드라마를 볼 것인가, 아니면 차를 몰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올 것인가, 1시간을 덜 자고 새벽 기도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이불 속에 있을 것인가. 단순한 이런 신앙의 생활뿐만 아니라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까? 이걸 할 건가 저걸 할 건가, 이걸 하면 나에게 손해인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걸 하면 나에게 이득인데
나에게 손해가 날 것 같고, 이 고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요,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어떤 것을 고르게 되어 있는데, 흔히들 이런 이야기 하죠. 선택과 집중. 많은 선택,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예수님은요, 많은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마가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지만, 그가 잘못된 선택들을 하였지만 후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살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혹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내 입에 좋다고 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좋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의사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너무 힘든데, 너무 안 하고 싶은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 모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도 베드로도 심지어 마가도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수많은 그 결정의 시간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것인지 잊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